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시온산 언덕에 세워진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성전이 처음에는 솔로몬에 의하여 세워졌다가 또 무너졌다가 나중에는 또 스룹밥에 의하여서 재건됐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에 의하여서 세워졌는데,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세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거기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모이는데 종종 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도 갔습니다. 예수님도 가시고 사도들도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성전은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에요. 이 기독교인이 모이는 성전이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가의 집,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집, 여기에서 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생각이 굉장히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여기는 유대인만 와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심이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굉장히 그 교회의 기초를 놓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곳 출신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랬는데, 주로 사도 중심이지만 또 베드로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2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에 나오는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했을 때, 사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고 이 안디옥에는 스데반이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하는데, 그때 일로 인하여서 평신도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안디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은 어떤 사람이 모이냐? 다민족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각 나라의 다민족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맨 처음으로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이 두 교회를 놓고 볼 때에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는 아직 유대교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이게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도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무려 뭡니까?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15나라 사람들은, 물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온 사람도 있지만은 개종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터졌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고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에디오피아의 넷이, 그렇죠? 에디오피아의 넷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뭔가를, 무슨 흐름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바로 세계를 향하여 가야 하는 복음이다. 유대인들 너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랬어요.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 복음을 받아요. 근데 이 현장에 다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해했다가 알아듣다가 오해했다가 알아듣다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했다니까 거기 요한과 베드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 진짜 그랬구나 라고도 돌아오고, 또 얘기 들으면 아 그랬구나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고 막 사도들이 뭐라고 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 아 그랬구나 하고도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생각이 유대교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자기 민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안디옥으로 돌립니다. 안디옥은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오늘 어딥니까? 13장 1절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에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 나라에서만 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유대 나라를 떠났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외국 사람입니다. 다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이 세계화된 거예요. 생각이 세계화됐어요. 왜냐면 외국에 살으니까. 그러고 이 복음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너가 바나바가 알아듣고 사울이 알아들었어요. 아, 이것은 세계에다가 증거할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오늘 13장에서 이제 선교사를 2명을 파송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자. 거기 우리가 갈 수 있지만 성령의 인도받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따라가자. 이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들, 성령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서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또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도하였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어요. 이게 무기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껏 뭘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능력껏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느냐? 그러면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느냐? 그러면 성령의 인도받아라. 그 인도받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인도받는 방법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모여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회로 모여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울 때에 주로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세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이럴 때에 수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요 예배가 되어버렸죠. 금요일도 그랬어요. 금요일도 이제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갖고 금요일 철야예요. 그때는 또 철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여요. 새벽에 매일 새벽에. 지금도요 서울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새벽마다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뭐 몇 명이 아니야. 구름대와 같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 교회니까 막 그냥 새벽기도 해도 안 나오고 저녁기도 해도 뭐 안 나오고 장로가 돼도 안 나오고 막 안 나오지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로 모였어요. 진짜로 책망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책망 받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불렀느냐, 왜 장로로 불렀느냐 생각해 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렀느냐? 분명한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물론 이유가 있죠. 그냥 심심해서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한 사람만 나와도 돼요. 왜? 한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망대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 근데 그거 안 나오면 모자란 사람을 따라가. 이 바보 등신같이. 그 모자란 사람을 흉내내. 왜? 세상 위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진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는 것은 나를 진리로 대해라, 진실하게 대해라, 이걸 말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성령이 시키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 성령이 시키는 일이 바로 뭐냐? 이것은 유대인들 같이 종교적 한계에 묶여 있으면 알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에 묶여 있었어요.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만의 하나님, 자기네들만의 신앙, 자기네들만의 그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걸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건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이 선교 방향 속에 살까? 단순하게 뭐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방향 속에 있어야
여러분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져요.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가정 가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무당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와서 무당된 겁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감기 걸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평생을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인종은 다르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서 왜입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없으면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자기 성질이 있는데 자기 형편이 있는데 자기 삶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통하여 영에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거의 상처받은 내 생각, 상처받은 내 마음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뭡니까? 전부 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내가 육으로만 받으니까 교회를 와서 기도해도 그냥 육신이 잘 되는 것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핍박 중에도 그걸 견딜 수가 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놓고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한테가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세우려면 우리는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걸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면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르치거든.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걸 아는 요한이 말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함께 예배합니다. 초대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도 중요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하고 뭔 일하려면 일단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이야기를 할 때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도무지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보뇨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셔야만 된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인데 그 성령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신단 말이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응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 단순하게 무슨 전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관계가 돼야 돼요. 뭐 친구라고 해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다고 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나는 남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는 뭐 혈육 관계니까 같이 살아요. 근데 혈육 관계라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헤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보니까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희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박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100억대의 자산가요. 94년도면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100억대면 엄청난 부자예요.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궁만한 놈이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하냐, 더는 싹수가 노랗다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기름을 사다가 뿌려갖고 집을 불태우고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불이 났다 막 이래. 그런데 불나서도 그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군데 칼이 찔린 걸 보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들이라, 아들이 죽인 거라. 근데 그 사진이 지금 보여져요.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은 안 시켰나 봐요. 아마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정지돼서 그런지 사형을 받았어. 그런데 나이가 우리 55세가 됐더라고요. 20몇 살에, 23살인가? 그렇게 그때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이제 나보다 힘이 더 세갖고 칼 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그때에 똑같이 어느 대학 교수가 또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죽인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떻게 같이 삽니까? 혈육도. 그런데 우리가 부부간이 또 같이 살아요. 부부는 혈육이 아니에요. 부부는 남녀관계예요. 그렇죠?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관계가 끊어지려면은 혈육관계와도 부부관계가 쉽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막 이혼도 많고 막 그럽니까? 2번, 3번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세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전혀 주여 어떻게 됩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찾지 못하면 미안하지만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뭐 교회 청소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거든. 교회 와서 밥 먹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하는데 내가 전도를 해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른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은 어떻게 모십니까? 같이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 그리스도 함께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비된 현장을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는 반면에 보내는 곳,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내시는 곳에 가면은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막는 것을 보았어요. 왜 자꾸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지? 이길로 가려고만 하면은 제동이 걸리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인도받으려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을 찾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같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받으려고 보내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환상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는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딱 준비했어요. 누구를? 빌립보에 갔더니 누디아를 준비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을 준비하시고, 고린도에 갔더니 아볼로 부를 준비해 갖고 딱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비된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먼저가 성령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챙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자기네 생각 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 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고 하는 어느 장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의 의미를 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자꾸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보내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가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나가서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13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이런 현장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장에 총독이면 누굽니까? 그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왕이 있지만은 그 왕은 자기 보신을 위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야. 근데 이 사람도 와서 일을 잘해야죠. 그래, 로마의 황제한테 인정을 받아야 계속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홀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단한테 잡힌 이런 사람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니까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쪽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에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족속이 막 아주 막 무섭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고 지금 심각한 상황은 됐는데 그걸 본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된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하나님이 뭡니까?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이렇게 할 때에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그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거기에는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알고 있다면 이미 사단은 쫓겨난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일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 일이라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보게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정신병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정신이 돌았구나 뭐 이러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뭘 봐야 돼요? 사단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고 사단이 이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면 뭐가 안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저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거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또 눈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면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건 무엇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모른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요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지식이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영원토록 계신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진리의 성령은 나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가르쳐준 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래야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빨리 치워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 지금. 도무지 못 알아먹으니까 가르쳐 주려는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 처리하거나 막 그냥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되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그 성경적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웠는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 분명히 성령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성령은 나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평안을 찾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사실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적 지식이 전혀 없거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알아들으려고 안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 나는 뭐 들을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내 소원 성취하려고 교회 오는 거야. 이런다면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근데 뭔 말 하려면 다른 말은 잘하는데 이 복음의 말은 내가 못하겠어.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왜 이런 지경이거든. 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사는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못 듣습니까? 길에서는 못 듣습니까? 못 들을 건 없지만은 길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가는 말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면은 길에서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디 좀 조용한 데 갈 데 없는가 찾잖아요. 응? 뭐 하나님이 꼭 커피숍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배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전혀 듣고자 하냐고 어수선하고 뭐 딴소리나 하고 막 싸움이나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화장실도 가지 말아라. 핸드폰 보지 말아라.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체에 있는 사람을 만났다가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왜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가서 뭐 이게 앉혀서 얘기하는데 핸드폰 하겠습니까? 문자는 좀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만나고 있다 이러고 다 제거하고 만나죠. 이건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했다, 훌륭하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기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냥 중요한 얘기하려고 그냥 어디로 가고 없어. 핸드폰 받으러 갔어. 아니면 화장실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근데 그것도 한두 번 그러면 그러나 보던데 늘 그래. 못 받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됐어요. 왜?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제 설교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달래고 위로하고 재밌게 설교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면 그건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갔다가 막 예화도 들고 막 농담도 하고 아니면 막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갔더니 뭘 봤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조차 없다면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이 끝나고 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 이러는데,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 5분만이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모르겠다. 곤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뭘 말씀하셨는가? 이런다면 여러분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성령이 시키시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하고 하지, 그 생각조차 안 해버린다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성령이 함께 가시는 것인가? 이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여시는 문을 따라 예비된 제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아무 거침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문제가 없거나 삶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가서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신자, 여러분 친구가 신자도 아닌데 내가 교회 갈등, 집에 갈등 이런 거 같은 다 말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는 그거지 그 사람은 안 봤는데.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나하고 비슷한 남 얘기하고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하고 동네 얘기 다 하고 이런 사람밖에 못 만난단 말이야. 그것도 재밌거든. 그렇잖아요. 막 무슨 정보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 재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게 더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여시는 문을 따라 예비된 제자를 만나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뭘까? 성령이 보내시는 일이 뭘까? 보내시는 곳이 어떤 곳일까? 성령이 여시는 문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더라도 성령이 성령이 보내는 장소, 성령이 시키시는 여시는 문,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꾸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할 말이 나올 겁니다. 할 말이 나오는 걸 포럼이라고 해요. 근데 포럼 하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 세 가지 아니면 제목까지 포함한다면 네 가지. 근데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전부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라. 반드시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말씀하세요.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인도받고 그걸 생각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게요.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 뭡니까? 성경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비되신 문을 열 때에는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성령의 역사는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아요. 막으면 왜 막으실까 이래야 되는데 뚫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뚫다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문이 아닌데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막 어려움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을 때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또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겠구나. 왜? 사단이 방해를 해. 방해하니까 안 되겠구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기하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반드시 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봐야 돼요. 왜? 어찌됐든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인가,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전도하면 무조건 좋아하시는 분이고, 내가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13장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3장 17절, 18절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본문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구냐? 제자를 움직여요. 제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움직여가지고 양의 피를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그 사람이 온전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사울 대신 다윗을 세워줬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된 것은 바로 이 나라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내가 왕된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라. 그래서 바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여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사실을 안디옥 교회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알았을 때에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거기 한번 13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들려지고 전달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믿는다. 이게 지금 이방 선교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지기도 하지만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는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돌아간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유대 땅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최선봉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랬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하여서 피살을 당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끔찍하니 600만 명이 여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걸 핏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이 복음을 거부했다가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다 흩어놨어요. 어떤 때는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뭡니까? 바벨론에 가서 막 끌려가서 살게 하고, 어떤 때는 막 노마에 뭡니까? 속국이 돼갖고 살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디든지 유대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가지고 그곳에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면서 고생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하라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살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이방인에게 돌렸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사실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땅끝이 보이지, 내 이 눈을 가지고 내 이 뭐랄까요, 이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는 땅끝이 아니라 내 발등밖에 안 보여요. 내 발등도 내가 이익이 있어야 보이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없어진 걸 알고 다시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40일을 말하면 거의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40일 동안 모여갖고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옛날 것이 없어지 못 바꾸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에 의하여서 노마가 복음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결국은 노마,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